가로 함께 하시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6월 첫째 주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또 우리 속회를 나누며 또 함께 삶을 나눌 때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6월 1일이죠. 우리 첫날 첫 주일을 잘 보내고 나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속회공과는 우리 24과가 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에베소서는 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우리 오늘 본문은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회공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 크리스찬이 있고 또 이방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 혹은 에베소 지역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걸 이제 주고 있습니다. 말씀 오늘 속회공과의 제목처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화목이라는 말, 우리 옛날에 이제 가정의 화목함 이런 화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해케 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화해하게 하시죠. 그리고 연결하죠. 이런 단어들이 잘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어지고 또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수평적인 수직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건 야, 사이좋게 지내, 니네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소극적으로.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한 버전으로 보면, 표현으로 보면 결국은 어떻게 화해가 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너와 나가 함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우리 각 지체를 이야기할 때 눈이 더 좋아, 발가락은 필요 없어, 손가락은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갖고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몸의 장기들, 또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역할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고 합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몸의 언어, 몸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릉교회의 한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 각 속회가 비록 여러 속회들이 있지만, 그리고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작은 속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인 이들의 그 모임, 그 회중,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정릉교회는 일찍이 똑같은 자리에서 터를 잡아서 지금까지 71주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건물, 예배당도 봉헌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기획위원회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정릉교회가 또 예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당을 개방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물론 우리의 예배 처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처소가 없어서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수는 머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고 화해케 하고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은 11절로부터 18절까지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1절 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성경으로 보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이에마라고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은 영어로 번역으로는 good이에요. 그런데 이 good이라는 말이 이 선하다라는 말이 그냥 착하다라는 말로 대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얘 착해. 얘는 선한 일을 했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이 선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가 되거든요.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네, 그냥 내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내가 막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작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련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얼렁뚱땅이 아니잖아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주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 집회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 아빠의 전폭적인 지원, 지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스, 우리 인생의 코스를 지날 때마다 큰 버팀목들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전혀 없이 인생을 고군분투하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약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었던 가족에게 오히려 더 비참함을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리학자들의 얘기로는 이제 죄책감을 갖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죠. 노력도 해볼 거지만 뭔가 막히게 됐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뚫고 나갈 힘이 없을 때 그러면 자포자기 하거나 아니면 쉬운 인생의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몸을 막 사용하거나 뭐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의 길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요, 왜 이 본문을 청소년, 이게 학생, 우리 그 청년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본문을 선택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냐면,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헛된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잘 사는 애들만 잘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모아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험지에 있는 친구들, 인생의 절망에 있는 친구들, 좌절을 경험하는 친구들, 고통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인생이 내가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친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 그 친구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스피커들을 통해서 스피커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과 비전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역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 역사 지우개가 오늘 제가 놓고 왔네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손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구별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11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국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구약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계 크리스찬이 될 거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로마에도 로마 교회가 있는 거죠. 그 교회들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인식의 벽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세 번째 우리 속회공과 대지에도 나오지만 정동제일교회 지금 옛 예배당, 문화재 예배당이 있잖아요. 정동에 가보시면 우리 감리교회 처음 세워진 정동제일교회 예배당 때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나임 예배실에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임 예배실을 예를 들면 나임 예배실 반에 휘장이 이렇게 쫙 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가, 이쪽은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19세기 말이잖아요. 1800년대 말. 이랬을 때 지금도 여성에 대한 어떤 권익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이 지금 100년도 더 된 이야기로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여성의 한계들이 있었겠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 때문에. 그러니까 이 휘장이 우리나라에서 초기 기독교 때 그런 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 유교적 우리 우리 조선에 내려온 전통, 대한민국의 전통, 우리 역사의 전통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은 것처럼 유대계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옛 과거, 옛 자아가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라. 명심하라.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찾아보면 한 50만 명이 거주했던 도시예요. 지금도 50만 명이 적지 않지만 그 당시에 50만 명은 어마어마한 도시이거든요. 근데 이 항구다 보니까 항구 도시겠죠? 항구 도시니까 경제력이 있겠죠. 돈이 왔다 무역을 하게 되겠죠. 번성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유흥 문화가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가 오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이아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데미 신전이. 그러니까 요만한 신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신전은 이런 여성 사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아시겠지만 이게 성적 결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있는 도시예요. 여기서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부흥을 이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생활을 하냐면 그냥 그 에베소 문화대로 생활을 했겠죠. 물론 경중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뭐 다 유흥가라고 다 노는 거 아니겠죠. 경중은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의 문화라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절을 보시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부터는 배척이 되고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소외된 이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왜냐면 하늘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공간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가까이, 라는 말이 생기게 되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는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멀리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오게 되었다. 이런 지금 이 개념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한번 그 정체성과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이 지금 이야기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에베소서 우리 속회공과 다음 주에 하시는 속회공과를 이제 보시면 예전에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뜰과 뜰 사이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m 되는 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을 그어놔서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담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진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방인의 뜰 앞에는 이 뜰을 침범하는 이방인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성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론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지만 에베소 교회가 겪는 갈등의 문제,
결국은 지금 싸움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방 크리스찬들과 유대계 크리스찬들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무엇을 주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때도 이야기하지만 죄가 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이런 차원의 우리가 교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죄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죄가 들어온 곳의 역사는 항상 분열되어 나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을 하는 거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 사람이랑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좋아서 서로 안 만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 안 만나면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에도 가족들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이 다툼과 분열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의 다툼이 있죠.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역사적인 흐름, 사람들 사이에 더 싸운 얘기는 더 많겠죠. 그런 흐름이 쭉 내려오면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싸움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나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했죠.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월주의, 그들의 선민 사상이 별로거든요.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소식이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류들, 영적인 흐름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떨어져 나가게 됐죠. 네,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으로 인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허물어진 장벽, 허물어진 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화평이 되고 그들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들이 그 소외됨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죠. 죄로부터 나뉘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이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멀리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 이것이 죄의 상태고 이것이 이방인의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멀었던 그들이 가까이 오게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친밀하게 되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아시는 단어이겠지만 샬롬이 됩니다. 이 샬롬은 내 안에서 인위적으로 찾은 평화가 아니야. 평화로워야지.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 좀 평화롭고 싶다. 아시겠지만 나 잠자야지.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 밤에 잘 못 주무셔서 잠을 잘 자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토로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도 저도 머리가 좀 아플 때, 뭔가 고민이 될 때, 그때 잠이 잘 오고 그냥 세상이 다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에 잡혀 있고 매여 있고, 그다음에 막 근심의 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답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멍하게 되고, 생각을 해도 답은 안 나오지만 계속 머리는 복잡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나 평화로워야지 라고 해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샬롬의 복이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리고 우리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떠나진 거죠. 그랬었을 때 오는 이 샬롬, 평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던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합의를 경험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난 뒤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러니까 두 만남이 또 오죠. 여종을 만났어요. 이 여종을 만난 이유는 여종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귀신의 점을 보는 여자 종이니까 주인이 화가 나고, 이거 내 돈벌이 밥그릇이 뺏겼으니까 또 모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중들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전도 가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핍박을 주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빨리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찬송을 언제 부르시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고난과 힘듦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줄을 꼭 붙들고 있는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오게 되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액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화가 전해지고, 그래서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굽히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누가 하나가 그 파워,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조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제국의 일이죠. 성령님의 일은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2장 10절에서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장 10절에서 포이에마, 작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나아가게 됩니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이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율법 조문에 의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분리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게,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그 칭하여진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옛 과거를 벗어버리고 옛 자아는 죽고 죄된 나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피조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가 되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연합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아래 우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막 이렇게 법적으로 그냥 화해나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눔을 놓고 보면 바로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다시 살펴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과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죠. 담이 허물어지어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담을 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뒤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속회공과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면 인종과 민족이라는 견고한 담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덧입은 이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들이 화목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동제일교회에 이제 처음에는 남녀가 따로 앉았어요. 휘장을 치고요. 예전 사진들 보면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남녀 유별이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남자인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제 여자들은 외간 남자를 함부로 얼굴을 보거나 같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참 힘들어서 결국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교회 그 모임 혹은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유명한 이제 휘장 세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1895년에 우리 이제 이북 여성으로 처음 세례를 받은 분이 전삼덕이거든요. 이 전삼덕, 지금은 이제 할머니죠. 그 당시에 이제 전삼덕이 세례를 받는데 문제는 이게 세례를 받으려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쪽에 여성이 있고 이쪽에 남성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서 계시고 휘장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 우리 세례받은 전삼덕이 머리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일단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는 않고 구멍을 뚫는데 머리를 이렇게 넣으면 이쪽에서 목사님도 보지 않는 거죠. 보지 않고 들어온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편법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있었던 이 휘장의 이 구멍이 뭐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은 우리가 휘장으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석회공과에 소개한 대로 휘장교회 안에서 남녀 토론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덕주 교수님의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처음으로 청년의 토론이 1897년 12월 31일 날 정동교회 그 문화재 예배당 봉헌을 축하하는 행사로 교회 청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토론 주제가 뭐냐면 여성을 교육하고 동등으로 대하는 것이 가하냐가 토론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 부 나뉘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가하다, 여성을 교육하고 동등하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 가하다라고 한 쪽이 누구냐면 서재필 박사와 조한규가 가 있고, 부편에 윤치호와 김영규가 연사로 나서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속회공과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속회공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써져 있냐면요. 인류의 타락이 여성에게 비롯됐기에 여성교육은 불가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마리아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세상에서 나오고 죄를 대속하겠는가? 마리아도 보라라고 하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거기에선 이렇게 됐대요. 윤치호의 발언으로 토론 분위기가 부편으로, 그러니까 여성 교육 평등하게 하는 게 안 좋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여성 교인 한 명이 소리를 쳤는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죠. 여성 교인이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예수께서 어찌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셨으리요.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여성 성도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토론회가 이제 난상 토론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교회사 학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토론 자체가 어마어마한 귀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성들이 남성 앞에서 자기 주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그 시절에 이것이 최초의 토론회였다는 거, 여성이 자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필 종부의 시대, 남존여비의 봉건적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던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온 성도가 이것을 토론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감리교회는 여성 목사님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여성 목사 안수제도가 생기게 되었고요. 또 주일날 목사님 얘기하셔서 평신도 주일도 있었고, 아주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렇게 화목하게 하려 했다. 차별을, 편견을 뛰어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속회공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담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다시 화해의 징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점차 나뉘어지는 시대인데요.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남녀 간에도, 또 뭐 우리가 너무 한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 이념 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 사단의 권세는 분열케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 우리 속회를 드리고 또 속회뿐만 아니라 정릉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외침이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많은 담들과 벽들로 쳐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과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회들마다 이 무더운 날 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